네,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그대와 함께 참여하고자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참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표현들을 영문에서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준 단어가 partaker, 내 몫을 가진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3절 킹 제임스 역을 읽다가 제가 또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 복음에 그대와 함께 참여하고자 함이라. 거기 뭐가 있어요? With you, 그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늘에 가고자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하늘과 영원한 미래와 그 복된 장면에 당신과 내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아주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 킹 제임스 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That I might be partaker there with you. 내가 그대와 함께 참여자가 되고자 함이라. 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늘의 아름다운 식탁에 같이 앉아야 되겠죠? 특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당신과 내가 그곳에 함께 있고자 함이라. 정말 우리에게 감동적인 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갔는데 내 사랑하는 가족이 없다면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래서 그대와 함께.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옆에 사랑하는 우리 친지 가족들과 함께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 우리 모두가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 가고 싶다. 이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그 나라를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견디고 또 고난도 견디는 이유는 복음의 잔치상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근데 나 혼자만이 아니고 당신과 함께, 그대와 함께. 이 with you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이 킹 제임스 성경에는 with you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제게 아주 긴 그 여운을 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그곳에 가고자 함이라. 여기 성경에는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참여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들이 이 외에도 3개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참여라는 단어는 enter, 들어가다. 두 번째로는 join, 가입하다. 세 번째로는 communicate, 소통하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통하다. 이게 다 참여자예요.
그런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partaker, 공유자, 분담자, 내 몫을 가진 자, 파트를 가진 자, 내 부분을 가진 자.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그냥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에 내가 가면 나도 엄연히 내 자리가 있고 내 몫이 있고 내가 가져야 될 내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는 여기에 오시면 외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에 그 영원한 본향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은 뭐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가입해서 한 멤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커뮤니케이트, 교통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파테이커, 내가 그 부분을 가진 사람, 공유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교회에 나와 있어도 내가 파테이커가 되지 못하면 뭐가 되느냐? 아웃사이더가 돼요. 저 바깥에 있는 사람, 예, 국외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나는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 몫을 가진 사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에서 내가 제외되지 않고 내 몫을 가진 사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명단에 나 빠진 채로 여기 오시면 진짜 서운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다 여기 내 명단이 있고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할 몫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뭐도 있어요? 내가 분담해야 될 내 몫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할 봉사와 책임과 여러 가지 할 일도 주셨다는 것. 오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내 몫을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나한테도 왜 일이 돌아와?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고 참여시켜 주신 것은 놀라운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죠?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예. 그 제자들 참 말썽꾸러기도 많고 말도 안 들었는데 자기가 싫다고 뛰어나간 사람 하나 외에는, 그렇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 자기가 싫다고 뛰어나간 사람 외에는 다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까? 응답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숙연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했다는 사실. 예수님의 그 12제자, 나중에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은 순교 안 당한 겁니까? 아니죠. 끓는 기름가마에다 집어넣었었는데, 예, 그런데도 안 죽으니까 도미시아누스 황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빨리 꺼내라. 도저히 내 손으로는 저런 사람을 손을 댈 수가 없으니 사람 없는 저 반모섬에다가 귀양 보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갈리니우스 황제가 이제 그 도미시아누스가 하도 미친 짓 하다가 부인한테 죽고 새 황제가 이제 올라오자마자 풀어주어서 이제
에베소에 와서 그냥 평생을 100세가 넘도록 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잠들었어요. 순교자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살면 사실은 이 땅에서 순교자와 똑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가장 사랑하는 형제들 함께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with you, 당신과 함께, 그대와 함께 나도 그곳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죽하면 모세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만약에 하늘에 못 가면 나도 못 가더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막 엎드려 빌었어요.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는데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금송아지 숭배에 빠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 돼, 이제 이들을 다 명하고 멸하고 너로 더 큰 나라를 만들도록 내가 하면 좋겠다. 너무 유전자가 망가졌으니 너 모세 같은 신실한 유전자로 새 백성을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엎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렸다 하면 며칠 있었느냐? 이때 금송아지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에 처한 그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며칠 엎드렸는지 아세요? 40일이요. 우리 여러분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해서 눈 떠보니까 10분 넘던가요? 10분도 힘들어. 10분도. 누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5분이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열심히 기도해 보니까 10분 만에 눈 떠서 보니까 다 가고 엎드려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40일. 40일 엎드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또 모세가 40일 또 엎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린 못 가. 갈렙과 여호수아는 갈 수 있다는데 기어코 못 가. 그래서 그때 모세가 또 그 앞에서 40일 엎드렸어요. 그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그 기록이 나옵니다. 40일을 엎드려서 결국은 용서는 받았지만 안 돼. 가나안 지금 못 들어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40년을 방황해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정말 우리가 오늘 그 모세의 헌신과 그의 중보 기도를 보면 거의 초인적이에요. 우리가 감히 따를 수 없는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 민족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 오죽하면 이들을 다 멸절하실 정도면 제 이름을 지워달라고 그냥 같이 이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그냥 끝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사람을 멸하실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모세의 중재 기도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바울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모세가 거의 모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마음 참 대단하죠. 우리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친지를 위하여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오늘 우리 그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말씀을 할 때 내가 복음의 잔치상에 참여하기를 원하는데 with you, 그대와 함께, 당신과 함께, 너희와 함께. 이 너희와 함께라고 하는 이 with you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제 마음에 아주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말에는 이게 번역이 안 돼 있지? 네, 복음에 그대와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래서 그대와 함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특권을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도 나누고 싶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이 특권으로 삼아야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에 보면 역시 partaker of divine nature, 신의 본성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고. 그냥 신의 성품만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본성에. 그래서 우리 그 신의 본성이 뭐냐? 우리 증언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 아담은 조건적인 생명을 가졌어요. 네가 생명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도 선악 생명과 안 먹으면 또 죽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조건적인 생명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받습니다. 하늘에 가서도 생명과 안 먹으면 또 죽노?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 결코 죽을 수 없는 생명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더 풍성한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보다 훨씬 더 높은 완전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이게 우리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 절대로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증명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너무나 귀해서 우주에 정말 그냥 천사들의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것만도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특권인데, 하나님의 본성에 심지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거 정말 우리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온 그 특권은 이건 상상을 못하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멀고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 있죠? 만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산다면 그들은 신성의 참여자들이 된다. 신이 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는 하늘 가봐야 알아요. 여기선 우리가 감히 상상을 할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높은 부르심 1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려고 이 모든 것을 참으신 것을 적은 일로 보아야 하겠는가? 불멸의 유업에 참여하고 하늘왕의 자녀가 되며 왕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적은 일이라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그냥 좀 사람 좀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하고 내던질 그런 특권입니까? 그 교회 가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서 나 가기 싫어 하고 내던져야 될 특권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결코 누가 뭐래도 버릴 수 없어요. 누가 뭐래도. 예. 심지어 누가 당신 같은 사람 오지 마 해도 길을 쓰고 가야 돼. 왜요? 그 특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 그날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살짝 보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값지고 너무 귀해서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꼭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 또 1말씀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고자 애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예수께서 그대들 모두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사람들 중에 그대와 내가 있도록 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 그대와 함께 내가 그곳에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 돌아가셨다. 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복음에 내가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with you, 그대와 함께 가고자 우리는 이 특권을 받았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나도 그 영광의 파테이커, 내가 부분을 막 받은 자다. 그래서 어떤 분들 그래요. 이 신앙을 그저 너무 값어치 없게 여긴. 그래서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자라 했어요. 곧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그 귀한 특권을 저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삼가라. 진짜 우리 옛날에 치매 환자를 뭐라 그래요? 망령 든 사람이었죠. 망령 든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이 특권을 저버린 사람은 치매요. 망령 든 사람이야. 망령 든 사람은 제정신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특권을 내가 어떻게 망령되이 버릴 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 내 몫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오늘 아침에 기억이 나서 한 말씀을 제가 추가를 했는데 여기 있진 않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실물교훈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이 확실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할 특별한 자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도 확실하다. 하늘에 내 집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할 특별한 자리 있다는 것도 확실하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한 장막 부흥회 강사로 갔는데 거기에 그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는데 그 두 분하고 이 사회 고등학교 교장 은퇴하신 분하고 세 분이 그 같이 이제 참여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은퇴한 늙은이가 강사님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자리는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제가 지금도 그 장로님의 얘기가 귀에 선합니다. 고 임춘택 교장선생님. 제가 지금도 그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자리는 내가 앞에 앉아서 말씀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앞에 앉아서 열심히 듣고 기도할 테니 강사님 말씀 잘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 어르신의 음성이 제가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오늘 나는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리. 어디에 가든지 내 자리가 있다. 여러분들 이곳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나는 무엇도 있다? 영광에 참여할 자리가 있기도 할 뿐 아니라 내가 봉사할 자리도 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3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있죠? 저는 영화는 안 봤는데 그 줄거리는 알아요. 쿠어바디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이런 말입니다. 도미네 하는 말은 주님이에요. 쿠어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베드로가 로마에 가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던 그 돌로 만든 감옥에 제가 6년 전에 가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돌 계단이 있는 그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요. 누가 만약에 먹을 음식을 안 넣어주면 거기서 굶어 죽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끔씩 와서 그 파수병한테 와서 부탁을 하고 음식을 넣어주고 하던 자리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 고통스러웠는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모처럼 이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네로한테 갔다가 한번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로마는 이제 안 되겠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오면 내가 또다시 체포돼서 나 이제 순교당할 것 같은데 도망가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로마 성을 탈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다시 빛난 빛이 비치더니 예수님이 앞에 서셔서 깜짝 놀라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더니 나는 너 대신 로마에 가서 핍박받는 내 형제들과 함께 두 번째 십자가를 지려고 들어간다. 오 주님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알겠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과 함께 끝까지 로마에서 제가 있다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잡혀서 그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데 나의 주님은 죄도 없으시지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가 똑같이 우리 주님과 함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은 너무너무 송구스러우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순교당했다고 하는 것. 이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우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적에도 증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읽으면 가끔 겁이 났어요.
얼마나 아플까? 화형을 당하다니 얼마나 뜨거웠을까? 정말 그렇게 뜨거운 그 무시무시한 불에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겁을 냈는데요. 여러분, 허스라고 하는, 얀 후스라고 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1414년 5월 14일에 이제 컨스탄스 성 바깥에서 화형을 당했는데요. 근데 그를 처형했던 사람들이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놀랐다. 후스의 입에서 한마디의 비명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찬송을 부르면서 그의 생명을 다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불 앞에서 비명소리 하나 안 지를 수 있습니까? 풀무불 속에 같이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의 곁에 같이 계셨습니다. 모든 순교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었다는 것.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를 처형한 처형관들이 남긴 기록에 의해서 지금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여기도 역시 파테이크입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역시 내 몫을 주시기 위하여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참여자가 아닌 반대의 의미는 뭘까요? 아웃사이더라고 합니다. 영어로 아웃사이더. 저 바깥쪽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예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자어를 섞어서 국외자, 바깥에 있는 사람, 국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국외자에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로는 관심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로 떨어져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호기심만 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인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관심은 있으나 들어가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를 터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이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그보다 먼저 동물이 먼저 다 들어갔어요. 새들도 날아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노아가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소를 하고 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들어왔어요. 이제 막 그래도 저분의 말이 사실인지 몰라 하고 들어오는데 저 밑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야, 너 그 안에 이 세상에 박사님들 좀 들어가 있는지 확인 좀 해봐라. 이렇게 보니까 노아의 7 식구 외에는 그 안에 박사님들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유명한 사람들, 정치가들, 훌륭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들어갔나 봐라. 또 어떤 젊은이가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들어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예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예. 거기 부자들, 똑똑한 사람들 들어가 있나 봐라.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입구까지 왔다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학식 있는 사람도 없고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잘난 사람도 없고 결국은 자기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노아와 그 식구들밖에는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방주 문 앞에까지 들어왔다가 바깥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결국 밖에 나간 사람이에요. 결국. 참여자가 되지 않으면 아웃사이더가 되고 만다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려보면 기별 2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들이 될 때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은 능력이요 힘이요 영생이니라. 예, 오늘 우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영생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거리끼는 것이라는 말이 거기 이게 덫을 놓을 때에 탁 하고 제끼면 딱 떨어지는 막대기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가 잘못하면은 탁 하고 들어가는 날에는 너 찍혀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출교해 그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믿으려면 유대인들이 넌 출교당해. 그러면 넌 이제 유대인들의 모임에서 너는 아주 이제 쫓겨나.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랬어요. 관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가는 쫓겨나니까 출교당하니까 출회당하니까 그래서 안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들어가라. 네,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밝은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는 저들은 이 빛이 비추이는 곳에 서야만 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 가라. 오늘 말씀이 없으면 떠나야 돼.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 않고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고 놀고 그냥 이 세상과 어울리고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떠나라 그랬어요. 돌아서라. 오늘 빛이 비추이는 곳에 가라. 오늘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는 곳에 말씀의 빛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을 가까이 갔으면 내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나요? 멀찍이 우리 주님이 잡혀가시는데 좀 자기 체면상 그냥 멀찍이 따라가다가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안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는데 새벽이 돼가지고 너무 추워. 그때 마당에 그 일꾼들이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근데 너무 춥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주제에 군불 쬐려고 그 불 옆에 가서 이렇게 손 좀 쬐려고 들어가는데 불빛에 얼굴이 들켰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있다가 저 사람 저 갈릴리 사람이네. 저 아까 저 죄수하고 같이 있던 사람이야. 들통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오더니 맞는데 내 말소리가 갈릴리 사투리야, 억양이. 아니래도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뭐까지 하더라? 저주까지. 그 못된 인간하고 내가 같이 있을 것 같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 그 구차한 목숨 살려고. 이게 바로 베드로가 했던 짓이요. 이렇게 고약한 베드로도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음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모방하는 것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를 바라봄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분의 완전하심을 깊이 생각하고 취미를 우아하게 하고 품성을 고상하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되는 것이며 시도해 봄으로써 즉 믿음과 사랑으로 열렬하고 참을성 있는 노력으로 완전하신 모본에 접근하려는 시도를 거듭함으로써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341쪽에 있는 말씀. 자, 오늘 예수님 닮아가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그래서 그 복음의 잔치에 내 몫을 찾으려고 거기 내 자리에 있는데 내 자리 거기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꼭 앉도록 그 영광의 하늘에 내 집이 있는데 그곳에 내가 거하도록 우리 모두가 빠짐없이 끝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